보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 알게 되지만 또 하나의 인물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일반적으로 세례요한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자 이 정도로 알고 있죠. 정말 세례요한은 훌륭한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실제 세례요한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신앙의 모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을 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에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죠. 요한이 자기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지 하여튼 세례요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세례요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오는 내용이 세례요한의 진짜 모습입니다. 앞에도 비슷하게 다 제가 설명을 했지만 아주 중요한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이야 우리가 당연히 믿고 따라야 되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따르는가. 참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 계속 시작이 되죠. 오늘 거기 2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니라. 예수님의 이제 행적이죠. 어디로 가서 계속 이걸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곳이 가나죠. 가나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에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라가신 곳이 가나라고 그랬죠. 가나에서 또 예수님 어디로 옮기실까요?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갈릴리 호수 옆이죠. 거기 제가 이야기했죠. 상업이 발달된 곳이고 또 동서로 있는 하나의 교차로 역할을 한 것이 가버나움이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가버나움. 그렇다고 또 어디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여러분 앞에 나온 이제 내용이죠.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뭐예요? 장사꾼들이 모여 있길래 예수님이 다 내쫓으시는 이 동선이 계속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게 이제 계속 마태복음은 그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예수님의 실제 사역에 떠나심의 사역, 그 다음에 가까이 가시는 사역, 이게 이제 유대 지역, 그 갈릴리 지역하고 예루살렘 지역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그 행적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또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그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유대 땅으로 가셨다. 자, 앞에는 보면은 그 내용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 예루살렘은 유대 지역이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자, 우리가 이제 경기도, 그럼 경기도 안에 서울이 들어가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수도니까 여기 유대 땅으로 가셨다는 것은 그 수도를 벗어났다. 유대 이제 변방이라고 보면 변두리로 예수님이 이제 요단강 지역으로 가셔서 예수님이 거기서 뭐예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근데 23절에 보면 요한도 이렇게 나와요.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도 세례를 받더라. 자, 세례 요한이 이제
나오죠. 이 살렘은 우리가 평화란 뜻이죠. 샬롬, 예루살렘 같은 말이에요. 평화. 에노는 샘이란 뜻이 샘. 근데 이 지역은 정확하게 뭐 요단강 물 흐르는 지역이지만 오늘날 이제 지역으로 보면 여기다 할 정도로 정확한 지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하고 또 요한의 사역이 같습니다. 세례 베풀죠. 그럼 왜 세례를 베풀까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외친 말씀이 있죠.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 회개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잖아요.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 하나의 증거로 베푸는 것이 세례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께 돌아온다. 내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다. 돌아왔다는 증거가 뭐예요? 세례 베푸는 거예요. 정결 예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똑같이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었다.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도 같이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이 옥에 갇히잖아요. 그건 이제 나중에 이야기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세례 요한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겹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원을 이제 두 개를 이렇게 그리죠. 두 개를 이제 겹쳐 그리면 가운데 이제 겹쳐지는 건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면 뭐예요?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자기는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은 이제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 겹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사역이 시작하고 세례 요한도 동일하게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결국은 뭐냐? 겹쳐지면서 서서히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저무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세례 요한은 어떻게 돼요? 서서히 뒤로 빠지는 내용이에요. 어떤 경우는. 그리고 이제 그런 의간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25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잘 한번 열어보십시오. 25절에 보니까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자, 요한의 제자가 있었다 그랬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벌써 봤어요. 예수님께로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때도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그분이다. 너희들이 따라야 된다. 이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강조했죠. 오늘도 나옵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사람들은 굉장한 인물로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 당시로 봤을 때는 뭐 엘리야 선자라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을 했습니다. 변론은 뭐예요? 론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의논. 예. 이 변론에는 쉽게 표현하면 뭐냐 그러면 이제 좋은 뜻도 있지만 이게 싸우는 거예요. 말다툼이에요, 말다툼. 말 가지고.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내용은 아니겠지만 오늘 앞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베푸는 것이 나오고 세례 요한이 세례 베푸는 게 나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는 일이 뭐예요? 트집 잡아가지고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이런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변론을 해요. 뭐 내용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이 세례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라는 양반도 세례를 베풀고 당신의 스승도 세례를 베풀고 누구께 오느냐? 뭐가 중요하냐? 뭐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죄를 사함받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어떤 세례, 물세례에 대한 부분이죠. 이 부분을 놓고 이게 뭐 옳느냐, 그렇다고 죄가 뭐 없어지냐, 예를 들면 이런 변론을 하는 거죠. 말다툼입니다. 자기들이 배우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흠집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할까요? 흠집 잡기 위한 거죠. 여러분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그게는 일부라서 그렇지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지금도 이스라엘 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메시아닉 기독교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안에
거기도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핍박은 많이 받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도 뭐예요? 그리스도를 하나의 선지자로 보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보지 메시아를 보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이 제가 이제 계속 앞에 나오잖아요. 그들이 먼저 알아봐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그들은 전문가인데 우리보다 훨씬 더 야 저분이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이러고 받아들여야 될 유대인들을 지금까지도 노예요. 그러나 그 중에 뭐예요? 소수는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안에 기독교가 있어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그분들을 가서 이제 도와주는 선교하는 이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항상 생각은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변론만 하는 거예요. 변론이 목적이 뭐라고요? 흠집 잡아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론이라는 자체가 좋은 의미보다 거의 대부분 뭐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변론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왜 변론을 해요? 왜 말다툼을 해요? 자 이제 오늘날 말하면 뭐 신학자들 뭐 신학적인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변론이나 또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부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이제 그 성도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예수님이 진짜냐 아니냐 우리가 정말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논하는 건 필요하죠. 근데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싸워요. 말 가지고 아니다. 여러분 말다툼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절대 없어요. 여러분 제 남편하고도 예를 들면은 안 믿는 남편들이 굉장히 똑똑한 척 하잖아요. 참 너 어떻게 그렇게 쓸데없는 일 하냐 이렇게 이제 거의 반문합니다 되게. 그럼 여러분 화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변론이에요. 말다툼이에요. 여러분 말다툼 해가지고 남편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서 말다툼, 변론 이거 피해야 합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변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그분들이 뭐 이런저런 하죠. 근데 같이 싸우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부터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자 훈련을 하잖아요. 하면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야기하죠. 근데 그걸 변론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없습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이런 전도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자꾸 그 변론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은 그냥 복음만 딱 전하고 그 사람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절대 이러면 싸우고 막 열내고 변론하면 안 돼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막 기독교에 또 그 사람들은요 거의 세상에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막 제가 군대에서도 전도할 때 막 계속 야 하나님 계시면 이런 일이 있냐? 누가 죽냐?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지고 제가 막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는 결론이 그거예요. 좀 가까운 사람이면 다시 늙고 병들어 죽어야 안 죽어요? 당신 죽어야 안 죽어요? 제가 그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딱 마지막 마무리를. 죽으면 당신 어떻게 되겠냐? 아니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뭐 죽은 거 생각하냐?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야. 당신 어디 가고 싶어? 천국이 있어. 믿는 것은 당신이 결정할 일이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여러분 그게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복음이고 세례 요한의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에요. 믿으면 천국 가고 우리 어제 말씀 봤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절대 이런 변론하지 마십시오. 아멘. 절대 변론하지 마십시오. 이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절대로 변론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여러분 그런 실수를 하죠. 그래서 그들이 요한에게 이르러 가서 선생님 함께 요단강의 저편에서 있던 이곳 선생님이 그동안에 가르쳤던 정언하시던 그분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갑니다. 이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도 세례를 주는데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다 발길을 돌리고 서서히 다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 스승인 세례 요한과 함께 다니면서 보니까 좀 이제 오늘로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잖아요. 이제 개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새로운 개업하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이제 예를 들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 비슷한 또 가게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가 좋다고 여기로 오던 사람들도 친구들까지 전부 다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주인이? 대부분 속상해하죠. 이 세례 요한의, 제가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생각이 좀 그런 거예요. 꼭 장사꾼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다 가고, 그 세례 요한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그분에게 왜 다 가버리냐.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누가 앞섰어요? 세례 요한이 앞섰잖아요. 먼저 오고, 먼저 그 일들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인기가 상승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럼 제자들도 함께 어떨까요? 흥이 나죠. 그 세례 요한에 대해 사람들이 막 존경하고 막 물밀듯 몰려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 선생님이고, 그리고 자기들은 그 제자고, 굉장히 이제 자부심이 있는 거죠. 긍지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막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가신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도 뭐예요? 어깨가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뭐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베푼다 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제가 이제 장사 예를 든 거예요. 망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인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어떤 경우에는 우리 성도들의 생각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정말 더 좋은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우리 교회보다. 또 저보다 훨씬 목회자가 훌륭하고 정말 그분에게 가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를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가 있다. 근데 정말 신앙생활 더 잘하기 위해서 야 평안교회에서 안 되겠어. 거기 가는 게 훨씬 나는 좋겠어. 예를 드는 거예요. 가서 그분들이 정말 거듭나고 새 사람이 돼서 정말 예수님 제자로 열심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저는 오케이예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는 분들, 안 믿다가 이제 다시 오는 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느 교회 갔는데 어느 교회 갔는데 어떻게 그래서 난 교회 그만뒀어. 막 이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쭉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교회는 설명을 하지만 오는 것도 자유, 가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당신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면 그건 오케이. 저는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뭐 외국에도 나가 있는 분 있고 선교사로 와 있는 분도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데 사역 가 있어요. 똑같은 동력이라고 봐요. 지금도 일을 해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멘. 그럼 교회가 왜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왜 전도를 해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케이죠.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 뭐예요? 이런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에게 다 떠났다. 여기에 대한 선생님의 대답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 부분에 이야기했어요. 자, 요한이 대답을 해요.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를 제가 쉽게 설명했습니다. 27절 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쉽게 생각해 볼까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 일어나셨죠? 왜 일어나신 줄 아세요? 살아있기 때문에 일어나신 거잖아요. 또 여러분 걸어오셨어요. 건강하시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오신 거예요. 지금 다른 성도들은 다 잠자고 있잖아요. 여기 왜 오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기도해야지 그러고 오셨지만 이 오는 자체도 하나님이 오시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신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가 교회 나왔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오든 예수님께 오든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셨다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 야 누가 거기 갔대 한번 데려와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너 이럴 수 있어? 의리가 있어. 너 지금까지 따라오다가 그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지만 너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너 등 돌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고 사실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근데 세례 요한의 대답은 뭐예요?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사람의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내 힘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제자들은 막 어떻게 보면 분노한 거죠. 막 원래 이걸 해석한 그 설명한 그 주석가들은 분노했다고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분노했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다. 저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기분이 나빴겠죠. 인간적으로. 근데 요한 사도는 뭐예요? 세례 요한은 어때요? 아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받을 수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내가 해서 되는 걸로. 여러분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걸 아신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의 고백이요.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앞에 이미 제가 이 강조했습니다. 자기 부정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 다음 정도 되는 걸로 어깨 힘주고 나 예수 세례 준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우리 되게 그렇잖아. 명함내 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다 여러분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야. 저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 결론이 나오는데 자기 부정이에요. 이 부정은 나 나쁜 놈이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뭐예요? 자기는 없는 거야 이게. 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하잖아요. 나는 배선을 갔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에 대한 것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죄인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게 이거잖아요. 자기 부정.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 못 따르는 거예요. 내가 주권자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여러분 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 뭐예요? 내가 주권자라고 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꼭 이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세례 요한의 훌륭한 이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뭐예요? 앞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신의 끈도 풀 그런 자격도 없는 자다. 종 중에서도 뭐예요? 하파리 종이에요. 최고 아래 종이에요. 예수님께 근처도 갈 수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이미 이야기하지 않았나? 너희들은 그거에 대한 증인들이지. 왜 그걸 가지고 화를 내냐? 그러면서 29절 봐요.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신랑 신부 결혼을 하는데 신랑의 친구가 신부하고 맞이하는데 그 얼마나 그 신랑이 그 설레이고 기쁘겠어요. 그 기쁨이 내게도 있다는 거예요.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기쁨이 뭐예요? 그동안에 나는 그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의 먼저 와서 그 길 닦는 증인으로 증인을 했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오지 않고 그럼 정말 예수님께로 다 간 거예요. 이게 내 기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 가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 기쁨이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뻐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도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새신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런 관심이 있습니까?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누가 등록했는지도 몰라요.
잔치잖아요, 교회가. 그 잔치가 뭐예요? 먹는 잔치가 아니고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태어났잖아요. 기뻐해야죠. 이 세례 요한은 이게 자기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 잘 되는 것이 나의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서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구원받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잘 되는 것이 내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혼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이게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기 바라요. 내 잘되면 그냥 그거 남 생각도 안 하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것.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말씀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쉽게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세례요한은 늙어야 안 늙어요? 늙죠? 병들죠? 죽습니다. 결국 무덤으로 가요. 이 세례요한의 말이 그냥 예를 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쇠하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요. 그 감옥 가서 나중에 이제 순교하잖아요. 우리 인생은 결국 뭐예요? 나이 먹고 병들어 쇠합니다. 무덤에 다 가요. 예수님은 뭐예요?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흥하시는 거예요. 번영했다는 걸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걸 안 거예요. 그분은 앞으로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잘 되지만 자기는 뭐예요? 이제 병들고 죽고 나는 가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어차피 병들고 나이 먹어 쇠합니다. 죽습니다. 그럼 어떻게 쇠할 것이냐는 거잖아요. 노병은 늙지 않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쇠하다가 가야 돼요. 이 하늘 나가라면 영광이에요. 진짜 예수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어야 돼요. 아멘. 우리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하다가 가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런 정말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분, 우리가 이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늘에서 뭐예요? 영광을 얻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